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많은 주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탄의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딱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지만 우리 성도의 큰 특권은 성탄 주일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있으니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며 구원의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으며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겼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거행되는 성찬 예식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곳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평화가 온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불신과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각처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능력과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건강, 삶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지난 51년 동안 볼티모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에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와 양육과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며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받는 자들이 참된 쉼을 얻고 심령이 회복되는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진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당회 장로님들, 새롭게 임명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재직회와 전도회 구역장들에게 지혜와 사랑,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한 손길들 있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봉사와 나눔으로 섬긴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용기와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연수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김미아 간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마르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셔서 한결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 걱정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담대히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세상의 거리엔 빛이 가득하지만 우리 곁엔 여전히 외롭고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병상에 누운 이들과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들, 상실과 우울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감싸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은순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김형민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계시는 이은순 권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진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주간이 삶의 중심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유로 오신 겸손과 사랑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 귀한 성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과 그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그 가문에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방문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길순 집사님 샌디에고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특별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후 11시입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볼티모교회 51주년 감사 예배 및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 주보의 QR코드를 셀폰으로 찍으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되고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싹 한국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교감으로 섬기시는 김양희 집사님 또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김태희 집사님께서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지역 협의회에서 장기 근속 교사상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한국학교를 성실하게 섬기셨는데 괜찮으시면 우리 김태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커지고 또 그래서 한국학교에 등록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김양희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강대상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차트에 성함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달력이 너무 예쁜데요. 개인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하시면 박 목사님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형민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Peaceful Alternatives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식사 친교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용무 집사님 또 김덕희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을 섬기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분의 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는 이 떡과 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임을 알려주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시간에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한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되시면 제가 기도하고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오니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잔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복 주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평생 동안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볼티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사를 자주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처음 지낸 곳이 달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셀폰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셀폰의 앞번호가 214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역지를 옮기면서 덴버에 잠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마리화나가 합법인 지역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에 고역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형제 한 명이 참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름을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은 헤수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헤수스라는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지저스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헤수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는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집 건너 한 명이 헤수스이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동네가 있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많으시다니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남미권에서는 정말 흔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라면 왜 굳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를 기억하면서 그 아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산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처음을 보여주는 창세기를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자신의 천사를 누군가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커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아직 동거를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왕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작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아주 흥미로운 것은 두 번이나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이 처녀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인가? 이제 28절부터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 천사가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천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놀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한 처녀인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건 너무나 놀랍고 또 두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그저 조금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정신을 겨우 차리고 왜 이렇게 말하는가를 생각하는데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천사가 본론을 꺼냅니다.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며 심지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큰 자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의 자리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할 때 아마도 지금 마리아의 귀에는 천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임신을 할 것이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오히려 멀게 느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 자신이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는 것이냐고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35절에 말하기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낳을 아들은 분명히 너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천사가 굳이 나타나서 예언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냥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냥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부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단순히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인류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은 그 아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담과 상관이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본성을 차단하고 죄가 없는, 죄의 본성이 없는 순수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할 그 예수라는 아기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그분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존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으신 가장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이시며 온 우주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과연 그 누가 예수라는 이름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리고 한국어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흔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 자녀가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세상을 지배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한 나라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흐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진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처럼 오직 마리아의 아기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기자 출신의 크리스천은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아주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날카롭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 등장하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박사도 처녀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동정녀 탄생을 처음엔 자기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의 출산이 사실이 되려면 마리아의 난자 속에 Y 염색체가 저절로 생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마리아의 몸에는 남자 아이를 만들어낼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나한테는 그것은 분명한 환상입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게 된 우주의 창조자께서는 Y 염색체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크레이그 박사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갇혀 살아갑니까? 과학이 세상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박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에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동정녀의 임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언급합니까?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다, 합리적이 않은 것이다, 기독교의 억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진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동정녀 탄생을 선택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대속물로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아기로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임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덮으심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염색체를 친히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천사의 선언과 예언으로 본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오히려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사의 예언과 모든 기쁜 소식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리아의 대답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마리아가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훨씬 심했습니다. 남자 중에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교육을 잘 받고 가정교사나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가 말할 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조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태중에서 만들어질 아기 예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느 수사학자는 언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고서는 전달이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고 묻자 똑같이 전달이라고 했고,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고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달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내게 기독교 신앙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은 성도의 많은 자질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두운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는 바로 이 순간에 그 약속의 첫 대상인 마리아가 가장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한 종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삶의 목표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바로 그 자리까지 가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더 마음이 와닿는 것은 서로 종노릇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좋은 교회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그저 몇 사람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내가 상대방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기꺼이 섬긴다면 바로 그곳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며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겸손과 섬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섬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낮추며 종처럼 섬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볼티모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아름다운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아들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평생 동안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격이 우리 인생에 넘치기 원합니다. 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보다 빛나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정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놀라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종이 되기 원합니다. 종처럼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또한 저의 인생은 하나님 다른 이들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생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날로 날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하나님 평생 동안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되심과 섬김이 저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며 이기적으로 악하고 잔인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종이 되며 기꺼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머스터드 시드,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Let us
nature sing, and heav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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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Jesus Christ is with us. He has come to save us. Love and this love, heaven's gift of freedom, reaching down to save us.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Heaven and nature 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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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ven and Jesus Christ is with us. He has come to save us. And this love, heaven's gift of freedom, reaching down to save us. Joy and this joy, Jesus Christ is with us. He has come to save us. And this love, heaven's gift of freedom, reaching down to save us.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천사를 실제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grace for us, and we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your precious children, and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pass our faith down to the next generation. We pray that our beloved children will grow beautifully in your grace. We ask that a firm and steadfast faith in Jesus Christ would overflow in their hearts. Even though they are young, let them realize the depth of your precious love. In Jesus' name, Amen. 감사합니다. 다시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우리 1절만 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1절입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새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
전능하신 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사랑하고 오직 그분을 높이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